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재앙의 날에입니다. 사무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보에다가는 제가 이 전체 이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개관을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의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바로 이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은 19절에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라고 했었던 다윗이 겪었던 재앙의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4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다음에는 또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4월 하면은 이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4월은 보통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이잖아요. 꽃도 피고 날씨도 선선하고 즐겁고 그래서 이제 야외 소풍을 나가기도 하고 이런 즐거운 계절이라고 희망찬 계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을 할까?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4월에 슬픈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4월 3일,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작되던 사실 그 전부터 이제 47년부터 있었던 이제 상황들인데 1954년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직후까지 해서 이 제주도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제주도민이 죽었다라는 거죠. 고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또 공권력이 또 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또 희생당하신 분들이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공식적인 정부에서 공식적인 집계만 해도 14,822명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14,822명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우리 흥남동의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 흥남동에 11,402명. 제가 나운동에 우리 성도님 나운동에 많이 계셔서 나운동이 13,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동을 합친 숫자가 4월 달에 희생당하셨다라는 거죠. 또 그로부터 약 한 10년 뒤에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하면서 3.15 부정선거나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부정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 가운데 186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당한 부상자가 6,026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희생 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었던 것이고 사실 지난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만약에 그런 정말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국회의 재빠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계엄 하에서 또 막 이렇게 또 데모하면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4월 16일 날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떠났던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배와 함께 침몰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동생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가던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299명, 실종이 5명.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는 아마 이 4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었던 그 말은 T.S. 엘리엇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유명한 시인이 쓴 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황무지라고 하는 시인데 1922년에 발표했던 이 시인데 그 시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 엘리엇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라일락이 꽃이 피고 눈이 녹고 그곳에서 그동안에 그 묻혀있던 뿌리들이 이제 싹을 틔우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이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 차라리 겨울이 좋았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시는 바로 이 현대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시라고 알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또 인정을 받는 시인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시를 썼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때가 1921년에 이 시를 썼는데 그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 3년 정도 지난 때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이 나고 그 전쟁의 폐허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면서 또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꽃은 피고 하는 그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였는데 그 문명과 그 지식 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욕망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비극이 이 땅을 지배하였던 바로 그 속에서 또다시 꽃이 피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에 과연 그것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4.3 항쟁의 유족이고 세월호에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은 이 4월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봄나들이 가고 할 때 더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겨울에는 모두 다 움츠리고 있을 때는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을 때는 뭐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봄이 되면서 그 봄을 즐길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 소풍을 갔었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아마 엘리엇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나기 전에 그 봄볕을 즐기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날 텐데 그 사람은 떠나고 혼자 쓸쓸하게 봄을 맞아야 되는 그 심정, 그 속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엘리엇의 개인사를 살펴보면서 그가 이제 그 발레리나인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그의 그 심리적인 불안과 이런 상태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아주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이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우울감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봄을 맞이할 때에 오히려 그 절망이 더 깊게 느껴지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우울,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남아있고, 또 마치 우리가 백조를 보면은 평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아래에서 아주 처절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나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서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는 어쩌면 드러난 그런 아픔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절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밝게 힘있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 봄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다윗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재앙의 날이라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큰 재앙의 날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 번 또 설교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렇지만 그 다윗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항상 행복하고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22장에서 앞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큰 물이 덮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온갖 악한 일들이 내게 덮쳐와서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고, 스올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그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사망의 올무, 사망이, 죽음의 세력이 나의 목을 움켜쥐고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날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오늘 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이 그만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다윗이 그 전쟁 중에서 피곤하게 되었을 때 거인족들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일생 동안 그런 많은 고통을 겪었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그 많은 재앙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재앙의 날이 닥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원수들이, 악한 세력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서 진행되어질 때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라는 거죠.
7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다윗은 그 재앙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많은 시상들이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가요? 저는 바로 나의라고 하는,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즉 그저 하나님이 옛날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역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우연히 핸드폰에 이 배우자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저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제 아내 이름 적어놨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앞에 계신 집사님은 뭐라고 했더라? 하여간 뭐 예쁜 자기, 뭐 예쁜 뭐 섹시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왼수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애칭에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 전화번호가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여러분 적으시겠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어떤 그 물결이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장 7절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의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만 바라볼지라. 때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할 말도 없을 때 그냥 신음소리 내는 것마저도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끼잉하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보면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 아이의 소리를 또 어떻게 듣고, 평소에는 잠귀가 어두운데 내 새끼가 끼잉하고 우는 소리는 잘 듣고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8절로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의 반응,
다윗이 이렇게 7절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첫 번째로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9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매 맞고 들어왔다고 엄마 누가 때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내 새끼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에 누가 내 새끼를 아프게 했냐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저 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그냥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억울할 때 같이 분노하시고. 사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나 세상 경찰서 가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이렇게 사건 접수하면 공감받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민원 제기할 때 이렇게 하면 네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이 경찰서 들락날락할 때 때로는 그 경찰들이 또 군산영광교회냐고 그러면 정말 민망해요.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가 나서지 않고 법적인 제재를 통하여서 정말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그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죠. 당연히. 근데 때로는 귀찮아하며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몸이 건조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가 뭔가 사고가 생겨갖고 전화 이렇게 딱 뭐 사고 접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사고 나서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뭘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부를 때 접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받으시는 분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공감. 그냥 듣고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로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누가 뭔 얘기하면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화내기도 하고 남자들은 무덤덤하게 그냥. 저도 사실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공감. 젊었을 때 진짜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힘들고 왜 해 계속. 그렇게 하지. 정말 힘들겠다. 정말 아팠겠다.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세요. 내가 정말 누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옆에 얘기해 주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딨냐고 같이 화내주면 어때?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화가 풀려요. 내가 가서 그냥 거기서 혼내줄까 그러면 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코를 씩씩거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10절로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냥 공감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10절로 16절에서 보면 저는 그 말씀을 하늘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10절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로 먼저 11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냥 그 계시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강림하셔서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의 발 아래가 어두컴컴하다고 하지?
12절 13절에서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이 세상에 그저 한 부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깊은 물과 흑암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감히 누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14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격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4절 1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엄청난 권능으로 그 원수들을 처단하시는 하나님.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숨 한 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7절로 20절에서 제가 본 하나님은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저 우레소리를 바라시고 하늘에서 해결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17절 보실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저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다윗이 피고나해서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나보다 강한 그런 세력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0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더 깊은 재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친히 낮아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의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갔더니 만사형통하던가요? 정말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던가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망의 고통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사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교동문도 시편 116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 속에서 사망의 그런 위협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그에게 사망의 고통이 그를 위협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도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가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탄한 시간만이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아예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자세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조금 배워보니까 이 커피는, 커피 열매가 아주 잘 자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해발 1500m 이 고산지대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낮에는 햇볕이 아주 뜨겁고 저녁에는 또 일교차가 커서 아주 차갑고. 근데 저희 아내도 이 식물들이 하는 말이, 아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그런 그 뜨거운 것과 찬 것을 막 하루에 막 겪으면서 이 맛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것들은 그 맛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돌 지나고 저희 소녀딸도 이제 한참 이제 걸을만한 지금 그런 때인데, 어떤 아이가 빨리 걷는가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넘어질까봐 붙잡아주고 보행기 태워서, 넘어질만 하면 또 할머니가 잡아주고 해서 안 넘어지게 이렇게 키우는 아이하고, 저희 아이들은 좀 대체적으로 빨리 컸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놀래지 말고 그냥 넘어져도 괜찮다고 태연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리 잡아주고 저리 잡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넘어져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미리 막아주고 다 붙잡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서 네가 더 영적으로 튼튼해지기를, 더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아이 넘어지면 재밌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찬송할 때, 찬송 부를 때 갑자기 1부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2부 때 찬송할 때 왜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제가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은 제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야, 우리 목사님도 갱년기구나. 갱년기 뭐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서 누가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지나오는 여정 동안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드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때에 이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나의 삶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풍랑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무리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믿음 없는 거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다. 너는 내 제자 쓸모도 없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손잡고 건져내 주셨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건져내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아니 그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험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